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오늘은 성경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민수기 4장입니다. 민수기 4장 전체 본문 중에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레위 자손 가운데서 고핫 자손을 따로 구별하여 가문별, 가족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30살에서 50살까지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이들로서 회막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조사하여라. 고핫 자손은 회막 안에서 가장 거룩한 물건을 보살피는 일을 맡아야 한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레위 사람들이 성막을 운반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레위 사람의 수를 계수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무엇입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만든 장막입니다. 이 장막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장막, 성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한복판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움직일 때 성막도 같이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는 이 성막을 해체해서 운반하고 또다시 세우는 그런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레위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 사명에 대해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하나님의 집을 드나들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을 관리하고 이동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위 사람에게만 맡겨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레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제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자기 소유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3장 12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레위 사람을 자기 소유로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왜 이들을 선택했느냐? 이스라엘의 맏아들을 대신하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유월절 때 살아남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장자로서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런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소유로 선택하셨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집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당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함께 협력하고 또 조화롭게 감당하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레위 사람들은 크게 세 집안으로 나누어집니다. 게르손, 고핫, 므라리 집안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고핫 자손에 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핫 자손들에게 성막 안에 있는 성물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 내용이 2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물을 이동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였습니다. 본문 5절은 그 언약궤를 증거궤라고 표현합니다. 이 증거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보아서도 안 되고 함부로 만져서도 안 됩니다. 자칫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증거궤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보자기와 덮개로 덮게 했습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에게 맡겨서 이것을 이동하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 역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룩한 물건이므로 제사장들로 하여금 보자기에 싸게 했습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들에게 맡겨서 이동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업무를 아주 구체적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8절 게르손 자손의 업무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들은 성막의 천과 덮개, 휘장들을 감당했습니다. 아마 성막의 모든 천을 관리해야 했기 때문에 성막을 치는 것과 걷는 것, 이런 일들을 다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여행 가서 텐트를 치려고 하면 복잡하지 않습니까? 게르손 자손들이 그런 힘든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또 29절부터 33절 므라리 자손의 업무가 나오는데요. 이들은 그 장막을 세울 때 사용하는 기둥 그리고 늘판지 그런 것을 관리하겠습니다. 기둥과 늘판지를 조립하고 분해해서 이동하는 그런 일을 맡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깥의 휘장을 칠 때 사용되는 청동으로 만든 밑받침도 이들이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아마 제일 무거운 것을 이동해야만 했을 겁니다.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비교해 보면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는 꾀는 채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 채를 들고 옮기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단순합니다. 그런데 성막 기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힘을 써서 옮겨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레위인들 사이에 불평이 나올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쉬운 일, 또 중요한 일을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힘든 일, 덜 중요한 일을 맡깁니다. 이러면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이 일을 분배해 주었다면 원망하고 도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업무를 분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일,
그 일을 불평 없이 충성스럽게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스럽게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의 집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1차적으로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돌보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직분을 따라 또 달란트를 따라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합니다. 바울은 이것과 관련해서 몸과 지체의 비유를 말했습니다. 한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다. 그런데 지체끼리 서로 우열을 가린다는 거예요. 어느 부위는 중요하고 어느 부위는 덜 중요하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말하면서 다툰다는 겁니다. 하지만 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 다툼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몸의 한 지체가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픕니다. 또 눈이 간에게 너는 하는 일이 없다. 지금 앞에 뭐가 있는지를 보지 못하고 위험을 전달해 주지 못한다. 너의 일은 작다.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얼마나 장기가 중요한 일들을 합니까? 서로 담당하는 기능이 다를 뿐 다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또 봉사는 다 중요합니다. 우열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레위 사람들의 다양한 업무를 말하면서 우리도 다양한 직분들을 또 다양한 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리고 그 일들을 서로 협력해야 한다. 함께 협력하는 가운데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일이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기 때문에 내 일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될까요? 그러면 질서가 없어집니다. 16절을 보시면 성막 안의 기구를 다루는 것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책임을 맡겼습니다. 고앗 자손들이 성막 안의 기구들을 관리하고 보관했지만 이동했지만 그러나 그와 관련된 모든 명령은 엘르아살, 제사장 엘르아살이 내리도록 한 것입니다. 28절과 33절을 보면 게르손 자손이 하는 일, 또 므라리 자손이 하는 일도 제사장 이다말의 지휘하에 하도록 했습니다. 관리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일을 할 때 질서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다 중요하고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질서가 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 있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집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다 함께 협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질서 있게 하도록 했습니다. 협력과 조화,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왜냐? 그 가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꾸려갈 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협력과 조화 그리고 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보면 아내들아 이렇게 하여라, 남편들아 이렇게 하여라,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정 안에서도 질서와 조화, 이것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전체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집을 돌보아야 된다.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자기 직업에 충실하라. 성직이라고 생각하고 그 직무를 감당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회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이 사회가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 집의 일을 맡은 일꾼이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그 일을 할 때 함께 협력해서 조화롭게 질서 있게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30세에서 50세까지 일할 수 있는 레위인의 수를 계수하라.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 생후 1개월 이상의 레위 남자 수를 계수하라.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30세에서 50세의 남자 레위인을 계수하라고 합니다. 왜 이런 차이 나는 명령이 내려진 것일까요? 1개월 이상의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속하기 위해서 헤아린 숫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수를 헤아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30세에서 50세일까요? 당시 수명을 감안하고 생각해 보면 이때가 일할 수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전성기입니다. 가장 좋은 때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이 쓰여졌다면 그때와는 평균 수명과 건강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나이 숫자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주는 교훈은 자기 인생의 가장 좋을 때, 가장 귀한 시기,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주인이 잔치를 준비하고 손님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거절을 합니다. 어떤 손님은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나는 밭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이런저런 말들로 핑계를 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길가 사거리로 나가서 아무런 사람이라도 좋으니 다 데려와서 이 잔치 자리를 채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전성기, 가장 좋을 때에는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다 흐르고 할 일이 없을 때 그때 와서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성경은 자신의 가장 좋은 때, 가장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언제가 가장 좋을 때이고 언제가 가장 귀중할 때입니까?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세상에 중요한 세 가지의 금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금입니까? 황금, 소금, 그리고 지금입니다. 지금이 가장 좋을 때입니다. 지금이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우린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레위인의 업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집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협력과 조화, 질서를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언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삽시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집의 일꾼입니다. 교회도 가정도 사회도 하나님의 집이니 그 집에서 맡은 일들을 충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충성합니까? 협력하며 조화를 이루며 또 질서를 지키며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지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 집의 일꾼 레위인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집의 일꾼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충성, 협력, 조화, 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일꾼은 자기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일한다.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힘과 능력,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세우신 곳에서 주님의 집을 위해서 충성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집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